능인선원 일요법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또 부처님 말씀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한 내용 가운데 색즉 시공 공즉색 이런 말씀을 항상 우리가 반야신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만 음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자양분을 취해야 된다. 그런 걸 항상 공부하잖아요. 눈도 먹습니다. 그죠? 귀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취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걸 봐야 돼요. 좋은 걸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몸으로도 좋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건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과 하나잖아요. 마음과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몸만 먹는 게 아니다. 마음도 먹는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맥클린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맥클린트라는 사람이 테레지언 이펙트, 이른바 말하면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재미난 그런 그 논문을 냈어요. 테레사 효과.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행동심리학자인데 옛날에 테레사 수녀님 계시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쭉 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쭉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상을 한 50분짜리를 보여준 사람 A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 B그룹입니다. 보통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잖아요. 똑같은 영상을 보는 건데 하나는 테레사 수녀님의 활동상을 보여주고 하나는 보통 영상을 보여줬는데 50분 동안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뮤글로빈 A,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최전선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면역 수치가 즉각 상승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정말 묘한 게 좋은 걸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보통 영상하고 다르잖아요. 수천 명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보니까 완연히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좋은 호르몬들, 이른바 말하면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무슨 페니에틸렌암이라든지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현저하게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눈으로도 음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보고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이른바 말하면 먹는 거죠. 귀로도 먹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조선 레포트에 보면 선행을 하잖아요. 남들에게 선행. 그러면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뭐냐면 참 이것도 묘한 거예요. 눈으로도 먹지만 몸으로도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셀로토닌뿐만 아니라 옥시토신 같은 그러한 봉사함으로 인해서 뭔가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더라. 베푸는 마음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몸으로도 뭔가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면역을 강화시키고 힘차게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뭔가 생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입니다만은 재미난 게 뭐냐면 참 재미나다고 하기보다는 좀 뭐라고 표현, 너무 심하다고 할까요? 이 출애굽기 창세기 한 20장인가 14절인가 제가 법회하려고 조사해보니까 창세기 20장 또 출애굽기 같은데 31장 민수기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섭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가 말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신봉하지 않은 자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 기독교가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요일 날은 누가 뭐라고 하는, 진짜 세속말로 패 죽여도 교회를 가는 거죠. 신심 깊은 그런 신자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강요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강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법당에 날거나 무심코 뭔가 베풀거나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내가 이렇게 베풀게 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다 하나란 말씀을 우리가 항상 나누잖아요. 이자까지 붙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행이 건강을 가지고 면역력 증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는 것, 대레사 효과,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어야죠. 좋은 행동을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라는 게 결국 뭐예요? 기도는 영혼과 만나는 거니까 그만큼 뭐라 색즉시공이니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성을 강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서양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몸과 마음에 배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질질 서양에 끌려가잖아요. 동양은 그런 게 좀 취약하다니까요. 뭐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중요한 게 우리가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을 항상 호흡하는 우리 본질이 영혼이니까요. 본래 진면목이 있으니까. 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뭔가 신뢰하고 내가 당장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남에게 선행을 하고 베풀고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좋은 물질이 나올 수밖에, 건강을 담보할 수밖에. 기도하거나 참선하거나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현실 가운데 영혼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영혼성을 자꾸만 키워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뭐 지구는 100년 산다고 하지만 100년이 하루인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선행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인정한 사람의 길이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고 눈, 귀, 코, 몸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다. 그럼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른바 태양은 부처님 영역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종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몸뚱아리라는 게 결국 뭐라? 전부가 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고 부처님 거라는 그런 그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몸 가지고 뭐 할 것이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겁나는 얘기지만 무서운 얘기지만 하여간에 그게 그들의 세버데이, 그들의 안식일을 철통같이 지키잖아요. 생활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바라밀행을 하자. 육바라밀은 마찬가지예요. 보시바라밀, 지계. 보시라는 게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계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 우주에 율이 있다, 율법이 있다. 계를 잘 지켜라, 계율. 그 다음에 뭐 인용, 정진선정, 지혜. 그런 수행을 잘해야 된다. 수행을. 제가 예전에 이제 머리 깎고 스님 되려고 중 되려고 이제 그럴 때 산에 가면 꼭 뭘 하는 거 아니? 행자 생활하거든요. 행자 생활하면 밥을 많이 줘야 돼요. 그 밥을 주면 장작을 전부 다 장작을 이제 감을 해와가지고 밥을 하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고 있으면요.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아니?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네 마음의 번뇌를 다 태워야 된다. 밥을 많이 하다 보면 장작을 많이 떼야 되거든요. 모든 그런 사바의 번뇌를 다 태워야 된다. 네,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등불.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눈, 귀, 코,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는데 음식과 적절한 운동, 수면 이런 거, 수면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음식에 의존하는 거니까. 아무러한 음식을 막 취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술이나 담배 이런 거 나쁘다고 항상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야지 뭐죠? 바라보는 게 순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아이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뭔가 부모의 눈빛이 따뜻하고 사랑을 머금고 있으면 아이들이 잘 크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뭔가 아니 따뜻한 그 눈빛을 보여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뭔가 안정된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상대방을 바라본 눈빛도 사랑의 눈빛이 되고 말씀이죠. 따뜻한 눈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케 한다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그렇게 가득하면 모든 걸 바라보는 것도 순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나, 타인의 눈에 비친 뭐라? 나 자신이 어떤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인식하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눈을 통해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거니까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을 바꿔간다니까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변해갑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상한 짓 하면 못 먹을 거 먹었구나 이러잖아요. 뭘 잘못 먹으면 말이죠. 잘못 먹으면 마음과 몸이 이상하니까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만상을 대하는 눈이 다르다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따뜻한 마음에서로 나오는 시선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눈치를 보잖아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항상 상대방에게 역으로 내가 따뜻한 그런 그 눈길을 주게 되면 상대방도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보고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불상을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마음이 아까 데레사 효과처럼 좋은 걸 자꾸만 보면 좋은 사람 돼요. 나쁜 걸 자꾸만 보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 부드러운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 사랑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원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내가 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게 상대방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 인식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참 이 환경의 문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처님 오탁악세라는 게 겁탁 시대가 자꾸만 탁해지고 견해가 탁해지니까 바라보는 눈길이 뭔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운이 말이 이렇게 흘러나가니까 사람이 자꾸만 독해지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참 이것도 안타까운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말이죠. 그 정자 가운데 불량 정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제가 얼른 재미난 통계라서 보니까 정자의 농도가 2마리 중에 1마리는 활동하지 않고 죽어서 나온답니다. 50.4%. 정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건 물론이거든요. 정자의 활동 상태가 대단히 나쁜 불량 정자가 너무나 뭔가 많이 나온다. 애들이 잘 잉태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가 많고 오염도 많고 전자기기도 많고. 그러니까 방출하는 정자수 가운데 2마리 중에 하나는 불량 정자니까 이게 100마리 정도만이 뭔가 난자에 도달해서 생명체 잉태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을 잘 못 낳아요. 정자가 굉장히 불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보통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보내는 그런 정자가 금방 만든 게 아니에요. 3개월 전에 만든 것들입니다.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100일 치성 드린다고 하는 게 참 의미로운 게 지금 내가 내보내는 정자는 3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면서 3개월 만들어진 기간이 다 있거든요.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일 기도 이것도 100일도 참 의미로운 거죠. 100일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왜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가? 여러분죠? 뭘 하나 만들더라도 다 공을 들이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공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말이죠. 여기 우리 참선원 보살들 쭉 나와 계신데 네 정말로요. 공을 쌓아야 돼요. 이게 심소라 마음을 자꾸만 정화해야지. 마음을 정화해야지 정자 난자도 다 정화되고 하잖아요. 세포도 정화되고 그런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이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대로 뭘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제대로 뭐 시간도 들이지 공도 들이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이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통 겨울에 어떻습니까? 추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추위가 오면 근육도 굳고 무슨 낮은 온도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관절도 굳고 막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넘어지면 큰일 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뭔가 몸과 마음이 정말 단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봄이 오셨으니까 이제 따뜻해지니까 아직은 좀 쌀쌀하진 말이죠. 고통을 이겨내는 몸과 마음이 되고 한 100일 기도 정도 꾸준히 하고 그래야지 정자나 앉아도 제대로 된 게 나오고 술도 마시지 않고 좀 건강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자나 앉아도 제대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사는 환경 여건이 여러 가지로 밤늦게까지 무슨 뭐 인터넷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냥 막 스마트폰 쥐고 살고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에 좋은 걸 음식도 좋은 거 드시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자꾸만 부처님을 뵙고 법문 듣고 그 부처님은 평생 동안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얘기할 것이다. 그 뭐죠?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라 이 얘기거든요. 열심히 수행해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스님들은 하도 이 시신들을 많이 모시니까 정말 이 죽음이라는 건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신들을 모시다 보면 느끼는 게 진짜로 죽음은 삶의 결정체예요.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게 이게 그대로 시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안 죽을 것 같이 전부 다 사람 펄펄 뛰어다니죠? 참만의 말씀. 딱 시신의 모습을 딱 보면 그냥 하도 시신들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사셨구나 그냥 딱가닥 나타나요. 네. 죽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내 결정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처님 말씀 죽음은 삶의 결정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대로 가셨는가 그렇지 못한가 살아온 대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삶이 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요.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가끔이 아니라 매일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뭘 할 것인가?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스티브 잡스 얘기입니다. 오늘이 만일에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할 것인가? 죽음을 앞두고 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좋은 걸 봐야 돼요. 테레사 효과. 데이비드 맥클린트 정말로 좋은 걸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월고의장이라 너희들은 뭔가 시간이란 배를 타고 뭐라? 시간이 배래요. 시간이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바람은 뭐라? 너희들 영역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바람이 잘 불어달라고 선원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람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노를 잘 져야 돼. 노를 잘 져야 되잖아. 에너지가 있어야지. 힘이 왕성해. 우리가 배를 탄 사람 옛날엔 좀 죄송하지만 뱃눈 그랬잖아요. 아주 완강한 노를 잘 져야지. 공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배를 타는 분들은 밤에도 막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늘에 빛나는 별자리들 잘 압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좋은 걸 많이 실어야지 뭐죠? 좋은 데로 가잖아요. 나쁜 걸 실으면 나쁜 데로 가는 거지. 악도 선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배를 타고 우린 뭔가 하니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뭔가 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의 어떤 공동력과 네가 얼마나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뭔가 내려놓고 말이죠. 청소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선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죽음과 싸울 장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에 보면 백골관이라고 있는데 항상 뭔가니 자기가 백골이 된 걸 생각하는 그런 그 백골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시신들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참 제가 이제 능인불교대학에 34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따라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죽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죽음 앞에서 힘쓰는 공부구나.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수행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재산이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이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은 반드시 오는데 다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딱 죽음이 도달했을 때 살아생전에 뭔가 어떻게 살았던가, 나에게 올 그날을 마지막 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게 이제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너희들을 낳아주시고 일생을 키워주시는데 내 아비 어민 또 뭐라? 너희들에게 정말로 영혼을 가르쳐주지 않더냐. 내 아비와 어미의 시신을 놓고 영혼을 공부하도록 해라.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죽음을 가르쳐주잖아요. 죽음은 반드시 오잖아요. 네. 역시 하여간에 수행한 사람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음식, 무슨 뭐 충분한 수면, 무슨 운동 이런 거 마찬가지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행동을 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두 대 연구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요. 뭐냐? 사람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특히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 그런 행동이 두뇌 회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계속 연구하다 보면 아마 종교하고 매치가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UFO를 타고 오는 인간들이 있다, 뭐 수명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인들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 뭐 어쨌든 간 있을 수, 불교에는 다 있다고 나오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승한 어떤 그런 가르침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인 마음이 두뇌 능력을 대단히 활성화시킨다. 이게 지금 상당히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봉사행, 선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두뇌로는 굉장히 뭔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DMN이니 MNS니 해가지고 미러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감을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 베푸는 마음, 선행을 하는 마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뇌 회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일관되니까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단결된, 옛날에 뭉치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결된 나라가,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단결된 나라가 외침을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단결돼 있으니까 단단하잖아요. 하나니까. 네.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일본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일본은 한 번도 분열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1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말이죠. 원자탄을 안 맞았으면 그때 누구예요? 도종과 뭐 우리는 큰 명이 남을 때까지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자탄 맞아버리니까 끝난 거지. 하나가 돼, 단결. 일본 주식회사라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옥토임을 알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옥토라는 거예요. 그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 과장이다, 부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직원들의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그럼 딱 눈에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목사님이 좋게 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끼리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기독교의 힘이지. 불교는 전부 다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말이죠. 그들은 다 끝날 때까지 전부 다 한 식구처럼 그러잖아요. 일요일 날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일 전폐하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는데 할 말 다 했죠. 모세 율법이에요.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한다. 제 친한 친구들 장로들이 있으니까 여러 있으니까 제가 이제 친하니까 이제 전화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이 일요일 날은 그냥 교회 가서 하는 게 의무예요. 왜냐? 항상 그래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게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한데 일요일 날 내가 뭐 봉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근데 불교 신자들은 거기에 대하면 참 많이 모자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라는 건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 이러셨잖아요. 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풍요롭고 정말 무상심심 미호법인데 이 행동으로 뭔가 이게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현재,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순간이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거든요. 죽음이 언제 와요? 마음 먹고 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이 영원이라, 이 순간이 죽음일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순간을 그런 마음으로 영원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순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거나 우리가 참선, 선이라는 건 뭐라? 현실과 영원을 하나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회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화 방지, 그러니까 덤으로 말이죠. 노화를 방지하고 당장 참선을 꾸준히 시켜보니까 활성산소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게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난 게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참선을 시키니까 활성산소의 생성량이 현저히 줄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화가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활성산소가 생기는 게 몸에 어떤 그런 그 부조리한 상황이 활성산소를 만들거든요. 스트레스라거나 말이에요. 삶의 군더더기 번뇌를 다 녹여내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차원의 이동. 참선은 차원의 이동이에요. 내가 현실을 살면서 영혼을 가는 마음 자세.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쉬잖아요. 앉아있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기는 거죠. 공간을 이기는 거고 입자의 세계로부터 파동의 세계로 나를 띄우는 거거든요. 차원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세계로 본질과 만나게 한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아니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무슨 뭐 남북이 대화를 한다. 무슨 뭐 북미,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한다. 또 뭐 중국도 가세하고 러시아도 가, 소련도 가세하고 뭐 이제 상당히 뭔가 어떤 그런 전환기적인 포인트라고 할까요? 운명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역사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잘 되면 참 잘 되길 정말 한없이 기도하지만 이게 또 잘못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무슨 북한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뭔가 이행을 한 적이 없으니까 또 비핵화 이게 말로만 김일성이 때부터 시작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를 두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이죠. 계속해서 무슨 카다피 얘기하고 사담 후세인 얘기하고 원자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포기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참 이게 역사의 변곡점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뭔가니 자유롭잖아요. 어떤 사람 자유가 과잉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보도에 보니까 막스 레닝 마르크스가 무슨 엥겔스 해가지고 공산주의 생겨나고 레닝이 소련을 저렇게 뒤집어 엎어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게 소련이란 나라가 큰 나라잖아요. 근데도 계속 공산당 일당 독재로 거기서 시작돼서 중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코민테르니의 코민포럼이라 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간에 푸틴이란 친구가 나서 가지고 저 계속 짜르처럼 지낸다고 막 그러고 시진핑이 나타나 가지고 또 저렇게 황제처럼 지낸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 자유주의 어떤 국가에서 보기엔 저거 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게 또 뭔가 말이지. 계속 가니까.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그때 망할 때 소련도 망하고 중국도 망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가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은 자유를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재산 제도를 뭔가 여러 가지 부정하면서 말이죠. 간데 어떤 게 자유민주주의가 옳으냐 공산주의가 옳으냐 이건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뭔가 하니 과잉된 어떤 그런 자유 가운데 사는 게 아니냐. 운항복싱은 아주 금강령에도 자기 마음 자유가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가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자기 통제력, 자기 억제력, 자기 수행력 이건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의 압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른바 말하면 사르트르 말 맞다 나면 무섭도록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진 게 인간이라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린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나의 내부에 뭔가 아니 나의 통제 사령탑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응? 너 왜 그렇게 아내에게 그런 말을 모진 말을 했냐? 너 이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 내 안에 통제자가 있잖아요. 내 안에 채찍을 둔 존재가 있는데 우리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뭔가 아니 양심에 충실한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 양심조차도 그냥 엿바꿔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꾸만 양심의 눈을 감기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뭔가 자기 통제력이 약해지고 자기 억제력이 약해지고 이게 말이죠. 그 문제점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 기독교인 저도 오랫동안 그 몸을 담고 지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강한 통제력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누가 뭐라도 꼭 그리고 성당 같은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일요일 날 미사 보려면 고해성사를 꼭 해야 되고 신자라면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자기 통제와 자기 억제의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불교 신자라고 하면 자기 마음을 부처님의 어떤 계율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에게는 망아지와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함부로 막 살려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막 어수선하고 막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 건 그래도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가다듬어 보자,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금강경에도 아까 말씀 응원하주는 항복심,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기 통제.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수행은 자기 통제거든요. 자기 억제거든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어야겠다.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들으면 나쁜 사람 되거든요. 나쁘게 행동하면 나쁜 사람 되잖아요. 선행을 하게 하면 당장 아까 말씀드린 데레사 효과처럼 좋은 걸 보면 뭐라? 응분의 면역력도 올라가고 두뇌 회로도 일관 떼버리고 보상이 와요. 내가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당장 보세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잖아요. 선행을 하죠? 그럼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기쁜 마음을 양성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니까요.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셀로토닌 같은, 에피네프린 같은 것. 이게 참 묘한 게 부처님 나라, 우리가 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 게 뭐 있냐?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거 보고 그러면요, 응분의 대가가 순간순간 온다니까요. 테레사 그 수녀님의 그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니까 50분짜리 보여주니까 당장 뭐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확 치솟더라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보상이 와요. 이 우주는 보상 체제 정말로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무슨 유대인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특수한 어떤 지금 뭐죠? 생각해보죠. 얼마나 무서워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그들은 독특한 그런 그들 나름대로 민족성 가운데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뭔가 이렇게 뽑힌 민족이라. 사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구를 파멸로 몰고 갈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융 테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IMF, 서프라임 이걸 일으킨 주범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라바트 루빈이나 사머스 같은 인간, 폴 볼커 같은 인간들, 앨런 그린스펀 전부 다, 제임스 올펜슨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른바 말하면 주가를 나라마다 해서 주가를 확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 뭐라? 막대한 이익을 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IMF 왔을 때 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은행 다 무너지고 말이죠. 금융 테러범들이 100%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들에게 배울 건 배우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미국이란 나라와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이면의 세력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전체 모든 것의 71%가 유대인들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인간이잖아요. 아이언 윌리엄스라고 말이죠. 파이낸셜 포스트인가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성 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전체 모든 걸 체크를 해보면 71%가 유대인들이 점하고 있다. 정치, 경제 뭐 다야 다. 연예 무슨 매스컴 다. 소로스니 무슨 다 하잖아요. 저커버그, 그린스펀, 키신저 전부 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들 잘 사는 건 좋은데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꼭 오늘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배달거래로 사는데 그리고 불교 신자로 살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좋은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정말 해인삼매 세력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해인이라는 게 뭐 해인사? 바다도 같이 많이 찍으라. 많이 보라. 귀로도 많이 듣고 그러면 삼매라는 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 바라보고 선행을 하게 되면 이자까지 쳐서 다 돌아옵니다. 지금 아까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뭐냐면 부처님은요 그냥 즉각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 이자까지 쳐서 주시고요. 몇 배 쳐서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 여러분죠. 부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공덕이 모자라서 그래요. 내가 정진력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했죠? 죽음은 삶의 결정체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이 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인간의 삶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고 죽음 앞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수행뿐이 없다. 공덕뿐이 없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항상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내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